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과 축복.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과 축복. 창세기 49장 8절로 9절 말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루벤, 시므온, 이 레위 이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이 지파를 향한 예언, 그것은 주로 다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음란에 사로잡혀서 정욕에 들끓어서 그것을 따라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에 차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삶. 이것이 루벤, 시므온, 레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였었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맞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 모든 들끓는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깔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고 컨트롤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에 관한 예언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예언. 그래서 이 유다에 관한 예언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예언은 우리의 영적 일생을 봤을 때 예수님 없는, 예수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하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그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삶에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뭐라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이 찬송, 형제의 찬송, 무슨 얘기입니까? 11명의 다른 형제가 너를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돼. 이게 영광이라는 말하고 찬양이라는 말하고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아들들의 지파가 너희 후손의 지파를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두 존재한테 밖에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왕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너희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고 너한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어요. 물론 첫 번째로 나온 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 결국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폐위당했어요.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온다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뭐예요?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 다윗이죠. 그 사람의 길을 잘 열어주고 예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요. 그 민족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의 시진핑이 공산당 성경을 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예요? 공산당의 이 사회주의의 그 정신에 입각한 성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 하나, 선 하나도 뭐예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들 마음대로 바꿉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뭐예요?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예 병력 24시간 24hours 7days 다윗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를 20년 동안 붙여놨어요. 거의 17년, 14년 동안. 그런데 뭐예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양 사이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왕의 족보예요. 이들은. 또한 뭐예요? 이 유다 지파에 주신 예언과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합니다. 같은 내용을. 그게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연속으로 나와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또 다른 강조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차 강조입니다. 그래서 A 말하고 B를 말하고 다시 A 다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B 대시를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교차로 반복해서 같은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다른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왕이 나오는 로열 패밀리가 될 거다. 너네 지파, 너네 후손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예요. 멱살 잡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앞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과 아버지의 아들들과 뭐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이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이 속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왜 내가 모든 걸 주도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주도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 주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주도의. 주도 말고 모든 걸 내가 드라이브를 해야 돼. 그러면은 피곤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내 안에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예요. 내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도하는 영은 꺼져라. 네. 평안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직임을 다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에서 막 힘들게 하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유다 지파를 칭송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내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멱살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은 누가 잡습니까? 강한 자가 잡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리고 뭐예요? 멱살을 잡혔다는 게, 일단 멱살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멱살을 잡히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압했다는 거예요. 딱 제압했다는 거.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왜 너를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로열 패밀리, 통치자, 왕으로 삼았는지 아느냐?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원수들의 목을 잡고 원수들을 제압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차로 뭐를 또 얘기합니까? 교차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린 사자라는 얘기예요.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그 어린 사자 막 들고 와, 그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의 의미로 쓰면은 새끼라는 말도 되지만 저거는 뭐냐면 젊은 청년도 돼요. 그래서 뭐예요? 유다는 사자, 젊은 사자다.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달리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날렵하고 힘이 제일 센 그 사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버리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제압해버렸다. 멱살 잡는 거, 원수의 멱살 잡고 제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움켜쥐고 그걸 찢어버리고 올라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원수를 제압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줘요. 그 땅에 있는 그 팔레스티나에 있는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제 뭐예요? 딱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조슈아, 여호수아 때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하나님이 딱 경계를 지어줬어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줬다. 근데 조슈아의 first generation은 그때 차지한 땅은 그 땅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왜요? 믿음이 없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문명이 달라. 시빌라이제이션이 달라. 자기네는 뭐예요? 브론즈야. 근데 걔네는 아이언이야. 여러분, 브론즈 칼하고 아이언 칼하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브론즈 칼은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뭐예요? 얘네는 소총밖에 없어. 권총 하나밖에 없어. 서부 시대 때 쓰는 것. 근데 그때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탱크를 갖고 있어요. 탱크를. 여러분, 서부 시대 때 쓰는 그 임진왜란 때 쓰는 화승총 가지고 탱크를, 그게 말이 되나요? 동학 무슨 운동한다 그랬을 때, 동학혁명 한다 그랬을 때 일본군한테 숫자가 엄청 때로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벌판에서 때로 죽었습니다. 동학혁명군이. 왜요? 숫자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낫,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막 달겨드는데 일본군은 뭐가 있었어요? 그 기관총이 있었어, 기관총. 미국에서 직수입한 거, 독일이랑.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대니까 뭐예요? 낫, 곡괭이 들고 다가 숫자는 개떼처럼 많은데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적수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의 성능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난리법석 부리고 문제를 벌리고 이런 사람도 문제야. 그게 하나님 뜻 맞아?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는데도 뭐야? 안 하는,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복 정쟁이 멈춘 거예요. 그게 사명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냥 다 압제하고 그 노예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한 특이한 유다에서 젊은 사자가 나와요. 라이언 킹처럼. 이름이 뭐 문바사인가? 뭐 하여튼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사명, 다윗의 콜링, 그건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을 주고 그다음에 뭐요? 땅을 주셨.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걸 통해서 뭐예요? 결국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 다윗의 비전은 뭐였어요? 다윗은 뭐를 하고 싶었습니까?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그러나 다윗은 또한 뭐예요? 목동이었고 들에서 하나님을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지금의 하프는 뭐예요? 길쭉하게 돼가지고 여기다 걸고 이렇게 기타 치지만 옛날에는 이게 하프. 예배 인도자였다고요. 예배 인도자.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한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아, 애들이 못 견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다 방언받고 애들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그래서 꼭 우리는 온 가족 예배야. 그래서 항상 예배 뭐예요? 같이 드려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 애들도 예배자가 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예배자. 우리 애들도 보면은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예배자로 켜요. 예배자.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뭐예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되찾아오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한 거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받는다고, 그게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몇십 년을 다니면 뭐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어저께 이제 텍사스에 있었던 옛날 교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는 뭐 다 한국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도망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막 폭력으로 자기를 막 행사하고 막 목사님 내쫓고 막, 아휴, 진짜. 그러니까 원리대로. 근데 다윗도 뭐예요? 막 너무 좋아. 그래서 뭐예요? 최고급 세단 거에다가 법궤를 딱 실어가지고 홀스 파워 제일 좋은 암소 해가지고 지금은 자동차지만 그때는 그래서 막 거기다 싣고 오는데 나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또 그거 운반 책임자였어. 이거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법궤에 딱 손을 댔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적인 행사로 막 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다곤신당에 갖다 놨었잖아요. 다곤신이 뭐예요? 스타벅스 그 로고가 다곤신입니다. 다산의 그 물고기 음란한 거. 지금은 원래는 훌 바디가 있었는데 하도 논란이 되니까 지금 얼굴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귀엽게. 그래서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다곤신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 신당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다곤 그 신상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있었던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군수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한테 저주 덩어리였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내 얼굴 똥칠했고 먹칠했다고. 그리고 다윗도 화가 나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갖다 놨어. 그러면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은 완전 저주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축복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뭐예요? 아니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모세오경 성경을 뒤져보니까 뭐예요? 법궤로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야. 뭐예요? 제사장이 반드시 그 궤에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다윗이 그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속옷 다 보이고 막 춤을 췄어. 그거 봤더니 그 부인이 그 사울의 딸이 딱 보고 뭐예요? 아이고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렇게 춤추고 있다고. 그랬다가 그 사람 문둥병 걸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진짜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아주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아, 예수 왜 믿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려고 지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요, 목숨 걸고 드리는,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무슨 뭐 모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에 다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임시 천막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뭐 나라도 다 확장하고 그래서 왕궁을 멋지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허름한 천막, 저 오래된 조상들 때 모세 때 만든 저게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그러나 넌 안 된다. 왜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다. 왜요? 다윗의 부르심은 정복 전쟁을 하는 용사의 부르심이에요.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는 역할이 아니라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싸움하고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 땅을 완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다윗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는 못 짓지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움켜쥐고 그 탈취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복 전쟁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그 사명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는데, 규는 뭡니까? 통치자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에요. 통치자. 왕들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집트 왕은 뭐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거, 양손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딱 내미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지팡이로 뭘 합니까?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 지팡이예요. 그것을 모세한테 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의 지팡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15,000원인가 팔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때 그 지팡이 다 들고 와.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해. It's okay. 근데 지금 신약 시대든 우리한테 그 구약의 지팡이와 같은 걸 주셨어요, 교회에. 그게 뭡니까? 그 교회에서 만든 15,000원짜리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은 뭘 줬을까요? 뭘 줬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해서, 지금은 뭐예요? 지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가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막 무당도 막, 어떤 무당은 막 한국에서 메가더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파이프. 그래가지고 그 무당은 또 메가더, 그리고 그 메가더가 쓰던 파이프래.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 옥수수 하나 잘라가지고 뭐 하나 해놓고선. 왜 그래요?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의 뭐예요? 그들의 그거를 업고선 뭔가 한다고 그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통치권을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유다를 지켜주세요. 그들이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중간에 이 솔로몬이 죄를 졌고 여로보암이 또 죄를 졌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죄를 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로보암으로 같이 두 쪽이 나버리게 돼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리고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해요? 북이스라엘이 강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갈 것 같은 유다는 뭐예요? 끝까지 갑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예언하신 축복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습성상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게 뭐예요? 그것도 귀신의 장난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악한 게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인생 망하게 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끝까지 주세요. 언제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실로가 뭡니까? 실로, 샬로. 이게 뭐예요? 단수형이에요. 이걸 복수형은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뜻은 뭐예요?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평화를 주는 자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자.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권은 끝났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흩어지지 않게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주스,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10지파는요,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정복했어. 아시리아 정책이 뭡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른 정복한 딴 지역으로 보내.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피를 섞어버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10지파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해요. 유다 10지파도 북이스라엘도 물리쳤는데 이 10지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못 이기게. 왜? 하나님이 막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북한이 항상 뭐 남침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뭐 또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막 카터 대통령 때 그때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환상을 봤어. 뭡니까? 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휴전선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겸손하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네.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할게요. 지금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죄의 대물림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죄의 대물림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20절이에요. 근데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요 앞에 한번 읽어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영혼이 누구예요?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죄 지어도 인권이 있대요.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 원래는 죽이는 게 맞아요. 사형이 맞다고.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뭐가 붙었어요? 그 영혼이 죽는다고. 죄 지은 사람만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 역시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거 이런 죄의 대물림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죄 지은 당사자한테만 들어가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 그 상급은 뭐예요? 그 아버지만 받는 거예요. 나는 아들인데요. 떡고물이라도 안 떨어지나요? 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너도 그럼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럼 너도 축복을 받을 거다. 싫어요. 나는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는 그냥 얻어 타고 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하나 뭐예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상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산 상도 아버지가 속한 거고, 악도 그렇게. 그래서 죄의 대물림은 있다 없다? 죄의 대물림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만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것들은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냥 죄 지은 거는 그 사람이 다 받아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어떻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숭배한 자에게 그 죄를 책임을 지되, 또한 뭐예요? 그 죄를 지은 당사자 아버지로부터 자손들에게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내려간다. 4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으면 그 영향을 누구까지 받는다고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앞에서 그랬잖아. 죄는 당사자만 받는다며.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의 영향력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4대까지 간다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만 져.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타고 들어온 그 영은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뭐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뭐냐고요?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미워한 것도 뭐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죄라고 그랬잖아. 분노도 죄라고 그랬어. 음란한 것 다 죄야.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 끊지 않으면 누구한테 간다고? 그 영이 내 자손 4대까지 간다. 자, 그러면 그 후손들, 부모가 끊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 중에 이거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지라고 선포하면 뭐예요?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만 가지 마세요. 놀러 가는 것만 가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서 그런 나쁜 죄를 짓고 그 영들이 애들한테 가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회개. 그리고 뭐예요? 선포해서 끊으라고.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한 거죠. 일할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 죄 타고 들어온 영, 저주스러운 영들 물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힘들었던 게 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끊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이 받을 거래요. 그 영이 내려온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때 처리할 수 있어. 물론 내가 어리면 고통당했을 수 있지.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 않을 수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세요. 만약에 불순종한다. 죄입니다. 왜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해? 여러 이유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야. 그러면 그 영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내 자식한테 내려가. 그러면 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한 그대로 하든지 뭐예요? 한 3.5배에서 4.5배로 나한테 하게 돼 있어. 아니에요. 나는 얘한테 모든 사랑을 다 쏟았어요. 그건 그냥 당신 마음이야.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정작 중요한 건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거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난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죄의 대물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유다에 대한 두 가지, 구원과 또 구원에 대한 축복을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